이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이 같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는 찬양, 성령의 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하시나요? 사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솔직히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무섭거나 무겁거나 또 두렵거나 아니 혹은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바로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한 지가 3년 4개월이 넘어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도시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아픔과 상처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아픔을 주고 끔찍합니다. 절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전쟁을 피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아니 수많은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분은 이미 이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지칠 대로 지친 분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 힘든 영적 전쟁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딘 셔먼이라는 분이 그에 져서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단지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별한 은사나 소명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여러분 참 공감이 가는 그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치르는 전쟁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을 조금 더 늦출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무수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일까요? 필라델피아 기독교 상담교육원에서 교수와 카운셀러로 활동하는 데이비드 펄리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일상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이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분노, 두려움, 현실 도피, 죽음 등의 일상의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행동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맞구나. 영적 전쟁터는 어떤 특별한 곳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린 이 영적 전쟁의 이 전쟁터는 어떤 지정된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일상, 즉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행동하는 모든 일상, 삶의 자리가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와 무관한 장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주일에 교회에 오셨는데 얼굴 표정이 좋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왜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신가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주일 아침 교회 오려고 준비하다가 아내와 말다툼이 있었는데 교회 오는 차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친 말들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보니까 더 화가 나더라는 것이죠. 하필이면 주일 아침에 이런 일이 있어서 거룩한 주일,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할 이 주일에 교회 오다가 아내와 말다툼한 자신이 화가 나고 그 상황이 화가 나서 도저히 그날 이 마음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목사님 오늘은 그냥 집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성도님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내와 말다툼을 하면서 거친 말을 쏟아냈으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분의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엄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무리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일까요? 아무리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습이, 그렇게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성도님,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집에 가는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더 나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주님께 그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요? 주님은 비록 우리가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 그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자리에서 이런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터는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와 무관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우리가 보고 느끼고 행동하고 지금 거주하는 모든 자리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현재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 나는 현재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인 오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대적해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씨름은, 여러분 이 씨름이라는 단어를 헬라 언어로 찾아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씨름이라는 단어와는 다른 뜻입니다. 씨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이 전통 이 씨름을 생각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씨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그 고상한 씨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고유의 그런 씨름이 아니라 사생결단하고 온 힘을 기울여서 싸우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정말 치열한 전투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상을 봐보십시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아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영적 전쟁,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이란 우리와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대상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영들을 부르는 이름이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은 역시 악한 영들, 마귀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대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한 악한 영들, 즉 마귀와의 싸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쟁보다도 영적 전쟁은 까다롭고 치열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가 싸우는 이 마귀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머리가 좋습니다.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을 봐보시면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간계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 간계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문자적인 뜻이 기술, 속임, 모략, 교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는 교활하여서 성도들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여러 가지 속임수와 능숙한 기술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부족한 점, 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요즘 MBTI 성격 검사를 많이 해서 웬만하면 내 자신의 성격, 기질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압니다. 저도 예전에 가정 세미나에 가서 MBTI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 번 해보니까 제 자신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저를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MBTI 검사를 많이 해도 그리고 자신의 성격을 알았다고 해서 내 자신의 약점,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다 알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대적 마귀는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잘 넘어지는지, 우리가 어떤 때 기분이 안 좋은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화를 잘 내는지, 어떤 일에 좌절을 경험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쉽게 잘 미혹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의 전략이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이 관계라는 단어가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죠. 마귀의 관계, 단수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관계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관계라는 단어가 복수로 영어 성경에는 스킴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마귀의 관계는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마귀의 전략, 마귀의 모략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교활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인내심이 좋습니다. 잘 기다립니다. 한번 작정하면 웬만해서는 목표물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인내심이 약합니다. 참는 것이 약해요. 기다리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쉽게 조바심에 빠지게 되고 조급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조급증에 빠지게 되어지면 감정적인 동요가 쉽게 일어나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증, 조바심에 빠지면 갑자기 마음이 다운되거나 막 이상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요. 그 식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와, 이 집은 맛집이구나. 보통 맛집은 줄이 서 있잖아요. 웨이팅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맛집이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다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식당에서 번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정말 10분 기다리기, 막 15분 기다리기, 이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익숙치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잘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점을 보일 때까지 잘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넋두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낙심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수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기도 응답이 없으면 순간 낙심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분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거나 다운됩니다. 자,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낙심되고 다운되는 그 순간을 계속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긴장이 늦춰지면 나도 모르게 마귀의 전략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마귀는 자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봐주거나 지금 괴롭다고 배려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회 삼아서 공략합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때가 생각나십니까? 코로나 때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신조어들이 나왔는데요. 그때 썼던 단어 중에 언택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언택트 시대, 언택트 사회라는 말을 썼는데, 이 언택트라고 하는 이 말은 접촉하다의 뜻을 가진 이 컨택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접두사를 부정어인, 부정접두사인 이 언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썼던 신조어였어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이런 뜻을 갖고 썼거든요. 접촉하지 않는다. 접촉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비대면, 즉 얼굴과 얼굴을 가까이에서 맞대지 못하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를 언택트 사회라고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디 가서 물건을 사거나 뭘 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몇 미터당 이렇게 서는 위치를 표시해 놓고 띄엄띄엄 섰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때는 보통 집에서 머리를 깎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일명 DIY족이라고 Do It Yourself라는 그런 말로 이제 이니셜을 따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기사가 났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시간이 뭐였냐면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예배당에 올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오더라도 인원 제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은 예배당에 소수 몇 사람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것을 규제하고 그랬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보통 지금도 악수하잖아요. 악수하고 때로는 허그도 하고 격려도 할 때 막 등도 두들려 주는데 그때는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힘들었던 것은 장례가 나면 함께 가서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돌아가셨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분 가서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제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코로나 블루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 그런 그때가 생각납니다.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마귀는요 그때에도 엄청난 활동을 했습니다. 아니 더 강하게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로서 회복되어질 때 이제 현장에 막 모이려고 할 때 이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빼앗았던지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목회대에서 데이터 연구소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현장에 나왔던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현장으로 안 나오는 그런 세대가 많이 늘었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마귀의 전략 정말 간교하다. 여러분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마귀는 아파서 뒤로 물러서는 법도 없고 휴가도 안 갑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휴가도 가고 이제 7월 8월 휴가 기간 맞이해서 아이들 방학하면 휴가도 가잖아요. 근데 마귀는 휴가도 안 가고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1년 365일 일주일 내내 24시간 내내 계속됩니다. 또 마귀는 대상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면 마귀가 봐줄까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 마귀가 목사들을 봐줍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마귀가 봐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교하게 공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훈련을 직접 받은 아담과 하와도요 마귀의 시험을 받고 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고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라면 우리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은 예가 없습니다. 또 마귀는 이간질을 시키고 참소하는 데 전문가예요. 여러분 혹시 마귀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닉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의 별명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여러분 마귀의 별명 좀 찾으셨나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참소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별명이에요. 세번역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헐뜯는 자 이렇게도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요 참소하고 헐뜯는 자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할까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켜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참소하고 딴지를 걸고 헐뜯는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야, 내 주제에 무슨 성도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안에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야, 네 주제에 무슨 성도냐? 내 주제에 무슨 목사냐? 하나님이 너를 과연 사랑하시겠냐? 너의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봐라. 야, 네 삶 네가 모르냐? 야, 네 일주일의 삶을 돌아봐. 그런 모습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겠니? 혹시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여러분을 향한 이런 헐뜯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안 들어보셨군요. 가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을 살다 보면 뭔가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려고 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다. 야, 네 주제를 알아야지. 지난 한 주간 개판으로 살았잖아. 엉망으로 살았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했잖아. 근데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 야, 정신 차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주일날 지난 한 주 온전히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한번 쉬어볼까? 오늘은 그냥 현장 예배 안 가고 그냥 영상으로 한번 예배 드려볼까?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문제가 있는 말들이에요. 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뭔가 좀 정당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또 생각해보면 이것은 마귀의 소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는데도, 연약함을 회개했는데도 자꾸 이런 마음이 든다면 좀 분별을 해야 돼요. 혹시 지금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소리가 마귀의 공격이 아닐까?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뜨리기 위해서 딴지를 겁니다. 헐뜯어요. 참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있는데요. 이 마귀를 상대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해야 되는데 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간단하게 서론으로서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정체성을 알려주는데,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자, 오늘 우리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이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상대할 때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군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다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특징 4가지가 나옵니다. 자, 4가지가 뭐냐면, 첫째, 병사로 복무한다. 둘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셋째,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4번째,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의 특징이 뭐라고요? 병사로 복무한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군대 복무기간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군대 복무기간 많이 줄었습니다. 18개월입니다. 18개월. 미국 군대 복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6년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무기간이 궁금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인 이 군사들의 복무기간은 몇 년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의 복무 기간은 몇 년일까요? 몇 년이라고요? 예? 평생.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 군사들의 복무 기간은요, 눈에 보이는 숫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2년이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8개월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까지 일평생 복무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간혹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 받았는데 이미 제대한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미 제대해 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제대한 것처럼 나는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나는 이 교회 초신자인데,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나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린 어떤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면서 이미 제대한 것처럼 오늘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의 복무기간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은 계속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당연히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만일 군대에 간 어떤 친구가 군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옛날 생활과 연결돼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살았던 어떤 삶과 연결해서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모집한 자, 불러주신 분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신 군대 대장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351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의 군대 대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기쁘시게 되는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예배생활 할 때, 여러분 누구를 기쁘시게 되는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신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공생애 내내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된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통 군사가 아니라 좋은 군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마귀를 상대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진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장을 잘해야 됩니다. 무장을 잘해야 돼요. 자, 오늘 보면 11절과 13절을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아멘.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취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다가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거나 단어가 있거나 구절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별표를 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현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군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자, 왜 입어야 하는가?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2번 나왔습니다. 2번. 능이라는 단어도 2번 나왔죠. 이 부사로 우리가 일컬어지는 이 능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는데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능력이 있어서 쉽게, 거뜬히, 능숙히. 여러분, 지금 주님은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서 쉽게, 거뜬히, 능숙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IQ가 좋다고, 머리가 좋다고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다고, 뭔가 많은 지식이 있다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지난주나 이번 주나 어제나 오늘이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4절로 18절에 보니까 7가지를 소개해 주십니다. 7가지. 자, 14절로 18절 같이 큰 소리 읽어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싣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보험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 자, 무장해 볼까요? 자, 무장해 봅시다. 시작.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기도. 제가 보니까 지금 입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따라하는 분이 있는데, 입술만 움직이는 분이 있는데, 제가 3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작년 동문가족 수련회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나눴는데요. 3주 전에도 제가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훈련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날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훈련,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의 훈련.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강한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강한 훈련.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을 보니까 눈이 좀 풀리신 분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는 데 있어서 아직 동의를 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번에 훈련을 통해서 좀 강해지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로 세워지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강한 훈련이라고 얘기하니까 다음 주에 현장에 안 하고 온라인 예배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에요. 강한 훈련이지만 행복한 훈련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님과 여러분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요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훈련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훈련할 때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